오늘 본문은 다윗이 1차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2차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사울의 가문에 은혜를 베푼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가문에 전한 은혜는 어떠한 것이었을까? 그것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모아브를부터 시작하여서 주변의 에돔국까지 많은 나라들을 정벌하였습니다. 나라가 강성하여지니 이것은 당연히 다윗의 통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는 더욱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 세상 나라 왕들은 자신의 통치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까요? 대부분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정적을 제거함으로 내부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서 자신의 통치를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다윗 앞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울도 자신의 왕권에 걸림돌이 될 것 같았던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과 인력을 동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세상의 왕들의 길도 아니고 사울의 길도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에 대한 승리를 거두는 동시에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울 왕가의 제거를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의 왕가 자손 가운데 남은 자를 찾습니다. 사울 왕가를 위해서 일했던 시바를 통하여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 가문의 재산을 돌려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는 특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은 다윗이 요나단에게서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와 맺은 언약에 따라서 그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라마 나요스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해서 다윗이 강성해지면 요나단의 집을 살펴달라고 둘 사이에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다윗이 단순히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선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신하들에게 물을 때 요나단의 자손이 아니라 사울 가문에 남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무비보셋에게 요나단의 재산이 아니라 사울 가문 전체의 재산을 넘겨주는 것으로 보아 다윗은 사울 가문 자체를 존중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사울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 가문에 베풀고자 한다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 안에서 자신의 은혜를 베풀고자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울과 그 가문에 베풀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광의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한계 안에서 베푸는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